잘 안 지냈어요? 선생님들 애들 때렸어요? 네. 분위기가 왜 이래? 다음 주 시험이라고? 다음 주 시험? 다음 주 시험? 추석 전에 니네 시험이라고 안 했나? 그다음 주가. 그죠? 헷갈렸어요. 네. 어쨌든 추석도 다가오는데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네. 그래서 며칠 지나면 근데 또 선선해질 것 같은데, 우리 감기 조심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나 할 거예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 셋째 주 22일에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다들 올해 교회 다녔으니까 뭔지 알죠? 네. 몰라요? 오늘 그냥 단체로 그냥 말 안 하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선물을 들고 왔는데 이러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오늘 점심 때 밑에 맛있는 피자와 통닭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 생일 파티를 해요. 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자와 통닭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안 기뻐? 니네들 왜 그래? 오늘 분위기가 네. 어쨌든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도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도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나요? 피아노도. 많은 사람들이 다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피아노 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는 뭐예요? 그쵸.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길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도 길을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10월 22일에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전체도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연합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충분히 즐겁고 기쁜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내가 뽑아놓은 전도 카드가 있어요. 저 한 장만 좀 갖다 줄래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많이 적지 않아요. 네. 딱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위에 네모 칸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적어야 돼요? 김건우. 누구 이름 적어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적을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나눠줄 건데 이거를 오늘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달력이 있어요.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표시되어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한 친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을 여기 뒤에 달력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네 안 했네 불러가지고 빡다지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려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진정한 진짜 구원을 위해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의미로 달력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전도하고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 이름 뭐예요? 누구야? 기억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연달아 두 편의 설교를 하면 되나요? 누구예요? 네, 빌립이죠. 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일까요? 네,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사도행전에서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7 집사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박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빌립은 집사 빌립이라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내용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글로 보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전했던 빌립이 사도 빌립이었다면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번거롭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이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때의 얘기,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의 얘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둘이 같은 빌립일까?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외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기록된 것은 오늘 이 기록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전까지 빌립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과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말들을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은가요? 목사님은 먹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봤을 때도 뭐 판타지물도 가끔 보긴 하지만 많이 봤던 만화가 요리 만화예요. 미스터 초밥왕. 그 다음에 신의 물방울. 신의 물방울. 또 요리 만화 뭐 있죠? 비룡. 요리왕 비룡. 그런 만화를 되게 자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만화책을 잘 보진 않잖아요. 그럼 뭐 볼까요? 유튜브 보죠. 네, 유튜브로 이렇게 한 번씩 먹을 거 이렇게 보는데 요새 가끔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그 초밥 만드는 사람, 스시 만드는 사람인데 굉장히 명인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지점이 한 7개, 8개 는 그 지점에
이제 사장인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하는 것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 중에 어디가 있었냐면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집이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미슐랭이 뭐예요? 타이어 회사예요. 그죠? 요렇게 요 동글동글한 얘가 마스코트로 있는 타이어 회사가 미슐랭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옛날부터 뭘 했냐면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줬어요. 무슨 책이냐면 여기 가면 이게 맛있어.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부산에 가면은 돼지국밥 먹어야 돼. 뭐 밀면을 먹어야 돼. 근데 맛집이 여기야. 이것들을 기록한 책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도 1967년, 뭐 75년 이렇게 있죠. 이런 책들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래 가서 손님처럼 가가지고 이 음식점의 음식은 어떤가 뭐 서빙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서빙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웨이터들의 뭐 청결 상태나 이 마인드는 어떤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하고 최고 등급이 별 3개까지 주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별 3개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기 보면은 모수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목사님 알고 있는 별 3개 미슐랭 집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수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옆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갈 건가요? 다영이요. 남편 버려? 제한테 버려? 네. 네. 깔끔한데요? 네. 또 우리 친구들은 누구랑 갈 거예요? 혼자 가네요. 혼자? 네, 혼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 같이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와이프나 혹은 뭐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고 싶을까 고민해봤는데 부모님 혹은 친구들하고 가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귀하고 좋은 것, 소중한 것이 생기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 혼자 즐기고 뭐 먹고 마는 것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왔던 메시아가 왔다는 이 소식을 자기의 친구, 자기와 함께 공부하면서 연구했던 나다나엘에게 전해줍니다.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 맞아?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에는 촌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것. 나다나엘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본문의 주인공 빌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도 야 무슨 말이야?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친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리고 목사인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그럼 진리예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 반응에 빌립은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만나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나다나엘과 함께 오는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이야기에 자신을 아냐고 물어보시죠.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토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길 바라는 그 모습의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우리 친구들 빌립은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실을 소중한 친구에게 전달했죠. 이 일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둘 다 사도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전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자, 축제한데 먹을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내 소중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가 진짜 가치 있게 되려면 먼저 그 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고 귀한 분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치 있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귀하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거를 깨달았기에 함께 고민하고 열심을 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소중한 그 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 에티오피아 내시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다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생각과 또 그러한 주님의 크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그 삶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